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네, 혹시 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렇게 생긴 가판대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임대수 목사님의 식사하러 가는 길에 동네역 앞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임대수 목사님이 한번 가서 말을 걸어볼까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도 이 모습도 많이 봤죠. 그리고 이렇게 가판대에 서 있으면 이런 마크들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JW.org. 요즘 이제 홈페이지, 인터넷도 보면 전부 다 이런 마크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창에 저런 그림이 있으면 이단이다, 그래,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가판대를 세워서 전도를 하거나 옛날에는 가가호호 전도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짝을 이루어서 집집마다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방식을 변경을 하여서 이 길거리에서 작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또 손으로 글씨를 써서 이 우편함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마크에서 보았듯이 인터넷 사이트를 아주 이 집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 러시아나 싱가포르 등 이 41개국에서는 이미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이 되어서 국가적인 제재로 활동을 금지하고 조직을 해산하고 포교 활동에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국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나는 나의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서 군복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것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은 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이 이단들도 교회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국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그들이 왕국회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14년에 예수님의 왕위 즉위교리,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맞게 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날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왕으로 즉위했다고 주장합니다. 1914년도부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이 땅 위에 임하셔서 그때부터 하늘 왕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를 대표하는 집회의 장소를 그들은 바로 왕국회의실 또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를 타락한 기독교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대신에 자기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 회관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이라 자기들을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제 짝지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제 친구가 되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네. 저를 너무나게 친절하게 대해줘가지고 제 마음이 참 그 친구에게 많이 향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왕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믿고 있는지, 그 시작부터 우리가 핵심 교리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비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대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찰스 러셀이 조직한 성경 연구 집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1844년에 밀러의 종말 예언이 대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재림파는 다양한 분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양하게 나눠진 분파 중에서는 안식교도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근간이 되는 이 찰스 러셀이 조직한 성경 연구생 집단도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의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러셀이 죽은 후에 이 성경 연구생 집단 내부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그 기나긴 다툼 끝에서 러더퍼드라는 인물이 이 조직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러더퍼드는 분열된 조직을 통일하기 위해서 1931년에 새로운 공식 명칭을 채택을 하는데, 그 명칭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창립자인 러셀조차 알지 못했던 이 명칭이 오늘날의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은 1912년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고,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의 말미인 1953년에 경기도 안성에 처음으로 한국의 지부가 설립이 되어서 오늘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러더퍼드는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러더퍼드는 그 공식적인 채택 가운데서 그는 이 말씀을 근거 구절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만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하는 유일한 증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는 이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성경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사야 43장의 나의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특정 종교단체의 고유한 명칭으로 사용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류는 신약의 계시의 완성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류는 세 번째로 교리적인 의도성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칭 자체가 그들의 핵심 교리를 정당화하려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핵심 교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큰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단성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최초의 피조물이라 주장하면서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는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피조물로서 예수는 여호와와 각별한 관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분의 소식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은 곧 신이셨다. 분명 진리의 말씀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말씀은 신이었다라고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천사장 미가엘이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띄어진 말씀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본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였다는 사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피조물로 둔갑시키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구원의 길을 막는 치명적인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표준 교리로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보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지만,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피조물이나 혹은 천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두 번째 핵심 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국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단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특강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단 집단들은 늘 기성교회는 타락했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왕국 회관에만 속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국 회관 조직에 순종을 해야 되고 왕국 회관의 규칙을 잘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무엇일까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교리서,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정부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았고 상업제도는 거짓 종교와 정부들과 더불어 이기심과 범죄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조장한다.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세상이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사탄의 세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바로 거짓 종교. 이 거짓 종교는 전통적인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기성 종교입니다. 또 세상 정부, 그들은 이 세상 정부를 짐승들의 정부라고 합니다. 또 세상의 상업제도, 탐욕과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자본주의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항해야 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세상을 등지고 반정부적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들만의 왕국 속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들은 이 사탄의 세상 속에 속한 모든 것, 즉 국가, 정치, 정부기관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일체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왕국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교리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충돌을 일으켰던 병역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 정치 참여 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탈퇴한 사람이 만든 영상을 보았는데, 군대를 가야 하는 형제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군대를 가면 왕국회관에서 탈퇴시킬 것이고 다시는 이 집단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군대를 가면 왕국회관에서 탈퇴를 시킬 것이고 다시는 이 집단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가족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버리게 만드는 협박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 이 세상을 사탄의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정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세상의 정부와 질서가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부가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통치 기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단절을 통한 구원은 성경적 구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기 자신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검의 권세로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게 하신다. 여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셨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3장 2항은 경건,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고백은 군복무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 국가라는 두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세상 정부를 전적으로 사탄화하고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상인 이 세상은 예수와 천사들에게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을 따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말씀의 종말의 관점은 세상을 배척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바른 종말은 성도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격화시켜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구원을 오직 여호와의 증인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성경의 바른 진리를 부정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일반 은총들을 사탄의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고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질서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는 단순하며 오직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을 경계하며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